할렐루야! 생명력 넘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음이 상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더니요, 마음이 상할 때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기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걸 자신에게 선물로 사준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상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장소를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예쁘게 꾸며진 카페 같은 데 가면 우리의 상했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 거죠. 세 번째 많이 쓰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고 친밀한 사람과 수다를 떠는 거래요. 수다를 떨게 될 때 우리의 막혔던 감정이 시원하게 풀렸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상한 마음이 들 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근원적으로 상한 마음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내 상한 마음, 상한 이런 심령들을 토로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그것으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한 회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한 마음이 있었을 때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줘라, 자유하게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애굽의 감독관들과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여유의 생각을 주지 않겠다. 이전보다 더 큰 노역과 고역을 너희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애굽 왕의 이런 지침이 이제 그들에게 내려오자 이스라엘의 기록관들, 그러니까 하급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소하다라는 말은 차크, 부르짖다, 간청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도움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살려주세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애걸하는 장면이 호소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더 부여하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되 이제 더 이상 재료를 공급하지 않고 재료까지 스스로 준비해서 그 개수를 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 속 그들의 상한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토로한 것이죠. 호소했던 것이죠.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들어주었나요? 결론은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한 마음이 들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토로할 대상,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들어주기를 기대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옛말 어른들이 가슴에 담아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차서 아마 화병이 생겼다, 이런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 같아요. 가슴에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믿을 만한 대상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의 적수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이 말을 카스라는 말로 기록하게 되는데요. 격동시키다라고 사용됐던 이 단어의 뜻은 아주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듯이 아주 괴롭고 힘든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한나였으면요, 분인나의 진짜 분인나 가만 안 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나요? 한나의 행동에 집중해 봐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의 약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간청했고 기도함으로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하시고 있나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나요? 이제 사람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심정과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들었던 아쉬운 마음, 탄식의 소리를 갖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 아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상한 마음이 드신다면,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상한 마음과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며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답답한 모든 심령 가운데 시원케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